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라들을 차지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또 성찬 예식이 말씀 이후에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회복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하고 또 주님이 지키신 살을 기념해서 떡을 대하고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잔에 대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1일 전도 캠프가 지역을 정해놓고 3주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인도받았던 우리 전도자들의 포럼을 들어보면요,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정말 복음 듣고 복음 붙잡고 돌아가는가, 혹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매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정말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 복음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진짜 복음 회복하면은 우리가 있고 없고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론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진짜 복음 회복하면은 그것 상관없이 근본적인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요, 또 성찬 예식에 복음 회복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때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은사,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기업 붙잡기입니다. 나의 기업 붙잡기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죠.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다 해서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반드시 정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인데, 완전히 정복하지도 않은 땅인데 그 땅을 분배해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앞으로 너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듣는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 또 성찬 예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미래라는 곳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천국 배경 가지도록 하신 것, 세계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세계복음의 언약, 그게 바로 추수감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죠. 또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성만찬이죠. 그때는 저녁에 행했기 때문에 성만찬인데, 성찬식을 행할 때에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승리의 축배를 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앞으로 재림주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대망하면서, 종말론적인 의미죠.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대망하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의미들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사실은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은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 나의 기업 붙잡기, 미래를 준비하라 하시는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고 참된 감사를 해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이라 이야기하는데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래서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 깨닫는 것을 가지고 언약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인데, 그 중에 마지막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인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수장절이 지금 추수감사 예배로 그 의미를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이 구원의 역사를 내 것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사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에 증인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했어요. 이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와 함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알고 붙잡고 누리고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의 귀한 축복된 언약에 이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신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출발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 사실 도착하는 그 동안에도 기록에 보면은 어른들이 2명이나 죽고 그 가운데 아이 하나가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들은 감사했다고 해요. 그런 많은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그 이듬해 1621년에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이었죠. 사실은 한 6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보호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에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는 축제 중의 축제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축제 중의 축제가 부활절과 함께 성탄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은 축제 중의 축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1908년도에 시작되어서 쭉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초기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 열매들 그런 것들을 챙겨와가지고요. 강단을 장식하고 한마디로 실물 교육을 한 거죠. 강단을 장식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과도 오르고 쌀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강단에요. 근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주일학교 그런 것 하는가 물으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들은 좀 살리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날짜를 정할 때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 복음운동을 시작한 그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어요. 사실은 한 해 동안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은 부분들 가지고도 수확한 것들 가지고도 와서 감사함으로 드렸지만은 처음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온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자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도 오는 동안에 많이 변동되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와가지고 11월 셋째 주로 못을 받고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운동을 시작했던 그것이 날이 되어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졌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어떤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부분들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고요. 또 출애굽기 23장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앞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노예살이하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저주와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았어요. 이 땅의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와 상관없이 오게 된 아담의 저주인 원죄의 저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원죄의 저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정의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명과 팔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흑암의 저주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했습니다. 이 흑암의 저주,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도둑 맞았어요.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돼요. 그게 흑암의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원죄의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흑암의 저주, 이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시면서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해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알면은 됩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어떤 능력행에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붙잡았는데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받은 귀한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고 스스로 쏟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기만 알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스스로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쏟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모신 자는 모든 저주에서 끝났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셔요.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조금만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이삭에게 준 기근 가운데서도 100배나 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이나 마귀에게 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문제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욥에게 준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전하는 일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100배나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곡식을 거두어서 그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어요. 그게 수장절이죠.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저장했어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계 복음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배경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들입니다. 미래에 누릴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가게 주신 응답도 감사해지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며 정인된다는 말이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그 대적을 밟는데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정말로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바로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감사하시고 결국은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정의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제 맞이하는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길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면서 기억하라 했어요. 왜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12가지.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려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그걸 하나님을 떠난 이제 결국은 네피림 시대 사단에 장악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므로 내가 주인 되어 버렸고요. 내가 주인 되니까 물질이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물질 그 앞에 못하는 짓이 없고요.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니까 물질 최고일 뿐만 아니라 성공 위해서 출세 위해서
인생들이 달려가요. 그게 지금 우리 현장의 모습들 아닙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이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한 나라를 미신 들린 사람이 주관하고 있고요. 총독을 미신에 빠진 자가 주관하고 있고요. 또 한 지역을 점하는 귀신 들린 요정이 붙잡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입니다. 19장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뭔가 길을 찾다고 찾았는데 하나를 모르니까 길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그게 몸부림치면서 미심과 점술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를 뭔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게 악한 사단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 속에 빠져나오게 몸부림치는데 그게 종교를 갖기도 하고 우상숭배 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알고 보니까 이런 육신과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이 부분 속에서 사는 길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신 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내 몸이 다 했어요. 내 몸이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떡을 대할 때에 주의 몸에 대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라 했어요. 그래서 잔을 대할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 문제 해결한, 제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하나 되어짐과 더불어 세계 살리는 그 축복된 증인들로 나서게 되는 그 축복된 응답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시고요, 정말로 한평생 한 번뿐인 내 한 생애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자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자 하시고 그 하나 된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세계 살리는 그 축복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진짜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참된 축복과 감사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위해서 가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건너기는 환경과 현실의 석수로 쏟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자신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무너뜨리기는 정말 기도 회복하고 원내스 되어서 흑암 끊는 비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회복하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갱신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부원 살리기는 무엇입니까? 현장을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전도자로서의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게 붙이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일에 증인으로 서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고 종교 생활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또 복음 깨닫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 그게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사람을 살릴 사람을, 내게 나 같은 사람을
붙이신다는 그게 기본 살리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래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기업 붙잡기인데 미래는 뭐냐? 그릇 준비하라입니다. 왜냐? 미래의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땅을 미리 나누고 가슴에 담고 기도에 담음으로 여러분 미래에 남겨진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기업 붙들기입니다. 나의 기업 붙잡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준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붙잡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으시고 그릇을 준비함으로 특별히 감사 회복함으로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